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들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했는지, 이런 것을 들을 때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간증의 삶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도 어떤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한번 간증해 보시라고 하면 간증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한번 이렇게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간증해 보시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야 옳다거니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전자요 후자요? 예? 간증하시라고 하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존재적 변화.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한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누구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다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어떤 간증 집회나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존재적 변화를 겪은 나를 전해주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유 병을 앓고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유 사업에 실패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 나갈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인생의 어떤 충격을 한번 받고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닌 거죠. 물론 잘 나갈 때 아유 교회 가자가 해서 예수 믿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적 변화를 겪은 한 거라사인 지방에 살고 있는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그 일행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배를 타고 갔어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의 한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들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은 부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일부러 건너가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건너가서 사역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족, 혈연관계, 또 어떤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전혀 새로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죠. 이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데가볼리 지역의 이 땅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혀도 아마 막 찢고
난리를 폈겠죠.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예.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사람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마치 연극에 나오는 사람들이 메리아스 입고서 다 이렇게 갈기갈 찢어놓는 것, 그런 모습들을 하고 다녀요. 예, 제대로 옷을 걸치고 다니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예, 집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세 번째로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거나 주워 먹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뭐 훔쳐도 먹고. 예. 그런데 힘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예. 본문에도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그 사람을 통제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쇠사슬, 쇠고랑 가지고 이렇게 감아놓고 채우고, 그래도 그걸 풀고 끊고, 예, 다닐 정도로 힘이 세요. 예.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덤이 어느 곳이에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것은 아주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인간 실존의 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실존의 참상. 예. 파괴된 사람.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유린당하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인간 실존의 참상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 어떤 방송을 잠깐 봤는데 스포츠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스포츠 중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1km를 뛰는 사람은 1km를 뛰면서 땀을 흘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엔돌핀보다 더 좋다는 도파민 나와요? 땀이 나온대요. 예. 땀이 나오는 게 이제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같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땀 나오면서.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게 되고 더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가 뭐뭐 있어요? 자, 마라톤이 있어요. 수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클이 있죠. 예. 어마어마한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참석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버냐? 가족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내버려둬요.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자기는 운동만 하는 거예요. 운동만. 오직 운동만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한 후에 하는 얘기가, 이혼한 후에도 그 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운동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혼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운동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온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애들도, 자녀들도 내팽개쳐요, 그냥. 양육 안 해요. 여러분, 뭐에 인간이 매여 있으면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온전함을.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려요. 뭔가 함몰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어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죠.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3일 밤낮을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거예요. PC방에는요, 라면도 나오고, 아니, 라면은 사먹는 거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거기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건전하게 이야기합시다. 돈이 좋은,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돈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살해한다? 이것은 돈, 재물에 붙들려 있는 거죠. 흔히 돈이 이 헬라어로는 맘몬인데 맘몬. 맘몬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맘몬 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요. 이거 온전하지 않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서 이제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입고 있어요. 이 3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요. 예.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이리저리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건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귀신 들렸을 때의 상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 이름이, 예수님이 묻지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군대라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대를 사용해서 귀신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그 축사할 때 귀신하고 그렇게 얘기도 가능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는 참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인간의 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인생의 여러분, 무엇에 매이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가치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28절에 그 앞에 엎드려, 이거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맞은편까지 배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풍랑이 일지요. 그때 바람과 물결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고 있냐면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물결도 물도 잔잔해지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마치 거기에 대한 답을 주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예?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딸? 여러분,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라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은 같지요.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고백이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인지 아닌지가 결정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지도 경배하지도 따르지도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39절에 그러죠. 큰 일을 행하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회복과 구원이지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떠나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귀신이 이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31절에 그러죠. 무저갱은 이제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이 귀신들이 얘기해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죠. 들어가라 하셨겠죠.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돼지들이 곧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를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래요. 자, 이 사건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한 것의 연속이에요. 자, 데가볼리 그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지역이에요. 거라사인의 땅은 부정한 지역이에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다니는 곳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곳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예요. 그곳은 무덤 사이는 부정한 장소예요. 또 이 귀신은 부정합니다. 더러워요. 성경 해석하는 그 성경을 저술하고 있는 그 누가가 이야기하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은 더러워요. 부정해요. 그런데 돼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가 이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예? 갈라졌어요? 근데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부정한 곳을 어떻게 하시냐? 그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부정했던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니까 아직도 다 거짓, 맨날 거짓말하고 사시는. 예. 모두 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순결한 사람, 다시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깨끗해지고, 예, 모든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뒤가 구리질 않아요. 어딜 가나 깨끗하니까. 털어서 먼지, 알아서 하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늘 깨끗해. 투명해야 돼요. 투명.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는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예. 이 완전이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로는 힘든 말인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 모든 면에서 예, 완전해지는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이 치유받은 이 거라사인 그런 모습.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 38절에서 그러죠. 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파괴된 사람에서 회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도 예수 믿고서 얼마나 우리 삶에 안정감이 생겼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좋은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건 주님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일.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야, 너 이거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 하고서 절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 방면에서 균형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예. 이것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회복. 다시 말하면 사람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다움. 예. 사람다움. 무엇으로부터 메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음식 얘기를 해봅시다. 먹는 거 즐겁고 맛있으니까 먹을 때 행복하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 막 음식에 탐닉해가지고 막 폭식하고 그러면은 건강을 해치고, 예. 오늘 나온 그 짐승처럼 되지요? 뭡니까? 돼지처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러니까 먹는 게 즐겁게 행복한 일이지만은 절제하고 또 운동도 하고, 예. 다른 일도 하고 해야지. 옛날 중세 때는요, 부자들이 먹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먹고 또 저기 가서 손을 입에 집어넣고 다 또 토해내요. 그리고 와서 또 먹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돈은 많으니까 재산은 많고.
그게 무슨 사람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돼지죠. 생각하는 돼지. 여러분, 자, 파괴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회복된 사람을 보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봤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봤죠. 그런데 이들은 아마 경제적인 손해를 볼지 몰라서였겠죠. 왜냐하면 돼지떼가 다 몰사했으니까. 이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온전히 치유받은 생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질 않아요. 떠나달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 온전해진 귀신 들렸던 그러나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요.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 예수님이 그를 돌아가라고 말한 데에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데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유대 지역 전도를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대인으로만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돌려보내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두 번째 이유지만은 예수님이 그가 이방인이라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를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 전도에 대한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 전도에 열심을 내죠. 오순절 이후에. 그래서 이방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화되지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이제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입니다.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 행하셨는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해야 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 파송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 파송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파송된 자. 전하지 않으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39절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도저히 인간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전케 됐는지를 자기 가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맑은 정신이 됐는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명절 때 만나면 뭐예요? 용돈 줄게 이리 와.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하고서 전도하면은 다음부터 용돈 안 받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용돈과 상관없이 전해야 돼요. 애야, 할머니가, 우리 교회는 할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계시군요. 할아버지가, 아직 할아버지는, 얘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적 변화가 내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이 이제 좀 커야 알겠죠. 뭐 애들 데리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주면 되겠지만, 매이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살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자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적용된 그 놀라운 큰 일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할미는 죽어도 천국을 간다는 확신이 있다. 이걸 전해줘야죠. 예?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고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얘가 선생님이 되든 기업가가 되든 회사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하셔야죠.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얘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돼버리네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됐고 또 앞으로 더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전파하는 자,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